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그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 천주교회와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는 이제 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95개 반박문을 이제 계시하고 그는 이제 천주교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반대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들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라틴어로 선포를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라틴어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독일 대부분 사람은 이 라틴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루터가 그 성에 숨어 있을 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성경 작업,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방의 벽이나 기둥을 보면 잉크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번역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그 도망자로 그곳에 있으면서 번역한 일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원수는 계속해서 유혹해 왔습니다. 내가 길을 멈추고 그냥 천주교에 가서 너의 죄를 그냥 사함받고 편안하게 교수직을 하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유혹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루터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그 마음속에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잉크병을 벽에 던지고 또 기둥에 던지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루터가 사단에게 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세상은 때때로 원수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말고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루터와 같이 그 세상의 유혹이 아닌 사단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원수의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영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귐을 나누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부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옛 계명과 달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할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담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할 때 원수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또한 육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습니까? 바로 분노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누구를 미워하게 됐죠?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을 심어주는 원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신의 것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4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의 단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갓난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갓난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가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이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 이 자녀, 갓난아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자녀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갓난아이와 같은 거듭난 아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갓난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태어나고 이제 좀 말을 아직 못할 그 아이들이 이제 필요할 때 뭔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예? 울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좀 갈아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울어요. 그냥 무조건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빠가 달려오세요. 여러분들, 그 표현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좀 필요한데 뭐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좀 급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서 또한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냐?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울면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어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자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영적인 단계는, 두 번째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제 아기에서 아이의 단계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버지를 좀 아세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아이입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유년 시절이 바로 이 아이됨의 시절인데, 이 아이들의 아주 공통된 모습은 바로 자신의 필요를 부모님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압이라도, 육신의 압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바로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필요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요 영적으로 아이의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냥 다 주시는 그때예요. 그래서 칼이나 뭐 총이나 위험한 거 빼고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밀한 거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가난한 교육전도사 때 이제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주일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섬기려면 늘 양복을 입고 이 넥타이를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냥 매주 그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미안스럽고 보는 사람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교육전도사인데 넥타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냥 무심히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이제 길거리에 딱 나갔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넥타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제가 기도한 생각이 확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넥타이를 구했는데, 그래서 그 넥타이가 좀 남들이 이렇게 많이 맸던 것이고 좀 이렇게 뭐 깨제제 하면은 제가 줍지 않았을 텐데 딱 보기에도 아주 새 넥타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줍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한 10년 넘게 제가 잘 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넥타이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이 단계의 그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미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늘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흉악한 원수를 이기는 신앙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나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날마다 그 모세를 쫓아다니는 종으로서 일했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렵고 놀라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여리고성과 함께 여리고와 싸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부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씩 매일 돌아요. 그러면 적군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 너네 그 군사력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이 상대방을 알면 이길 수 있으니까 분명히 7일째까지는 그 여리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할 때 그 7째 날 7째 바퀴를 돌고 나팔이 부는 순간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년의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아비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갓난아이가 그냥 울면은 자기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까지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그 마음속에 체험하는 단계가
바로 아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속상해하면 우리가 속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지를 그 아비의 마음이 되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성숙한 아비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비의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